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앞부분에 이러한 그 인나팔 대접과 관련된 그 연속적 그러한 그 보충 설명에 추가되는 그러한 형태로 한 번 더 21장과 좀 더 가까이 연결되는 이제 성도들의 영광스러움과 성도들의 신분 또 성도들의 또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또 이러한 존귀함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권면과 당부가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장에서 아주 거룩하고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과 영생의 이러한 또 성도들이 받을 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물의 형태로 앞부분은 큰 성 예루살렘 형태로 천국과 영생을 소개했다라면 한 번 더 비유를 이렇게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형태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감격스러운 영원한 영생의 그 구원의 은혜와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생명수 강처럼 소개를 합니다. 이 천국을 물로다가 이렇게 물의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이제 중동 지역이 대부분 사막 기후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에 비유하기도 하고 밥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그러한 또 구원자이심을 물을 비유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 이제 요러한 그 생명수강 비유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창세기 이제 우리가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이제 이렇게 흐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는 아주 그 많은 물들이 그렇게 공급되어져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또 요소로서 물이 그렇게 풍족할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에스겔 47장 또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에스겔도 역시 40장부터 새로운 미래 성전을 소개하면서 또 이제 47장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성전으로부터 아주 그 풍성한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이 있는 또 그 영토를 아주 촉촉하게 적셔서 옥토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구약에는 아주 그 풍작이 이루어지는 곡식이 잘 여물고 풍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토로서 성과 영토로 그렇게 천국을 비유했고 거기에 물이 풍족하게 흘러넘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요엘서 3장 18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렇게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물이 흘러넘치면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고 채울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여름과 겨울 동안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넘치고
또 1년 내내 그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곡식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천국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마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 물이 풍족한 그러한 살기 좋은 땅처럼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이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바로 그 생수의 강이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생명수 강이 무엇인지를 직접 해석해 주시면서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이러한 또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서 이제 구원의 이 위대한 또 은혜에 또 나아가도록 초대하시고 우리를 효력 있게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런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연결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받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차고 넘치면서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천국에 모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물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2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이렇게 또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22장에 이러한 천국의 보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성령을 뜻하는 생명수가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더라는 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며 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생명나무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원죄가 발생이 된 건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에게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그렇게 취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더 크고 높은 영생의 복을 얻었을 텐데 범죄함으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에덴 동산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는 바로 그 생명나무를 다시 끄집어다가 창세기의 생명나무의 그 내용을 끄집어다가 바로 이제 천국에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고 넘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잎사귀들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효능을 가진 그러한 아주 그 귀한 또 효능이 있는 그러한 또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뭐 다치거나 또 이렇게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들은 아주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좋은 약재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또 그 열매들도 그렇게 아주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생명나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로 또 이렇게 성례전에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부요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명나무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건 식인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연합하는 하나됨을 이런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의 이런 복을 얻는다. 이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을 생명나무를 마치 우리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에 필요한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러한 모습도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겠고 그래서 등불과 빛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거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항상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어둠도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그 수준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고 보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는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이제 거룩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육체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또 깨닫고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제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마치 얼굴을 대면하고 보듯이 그러한 친밀함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표시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14만 4천 명 이런 표현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소유권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예정과 선택에 대한 표시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이마에 그렇게 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그렇게 표시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더 문자적인 그러한 무슨 어떤 표시가 우리 이마에 기록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보증과 확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 종말론적 마지막 당부는 우리가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의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 이런 666 무슨 딥스테이크, 단일 정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뭐 백신 음모론 뭐 이런 거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만드는 이 전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세만 강조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이러한 악한 종말론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 자유주의 현대 신학에 물들어서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기복주의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한쪽으로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빠져가지고 마치 무슨 복지국가 사회 정의를 그런 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또 과격한 정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를 한쪽으로는 기복주의 번영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천국인 것처럼, 또 한쪽으로는 종교 체험, 신비 체험, 은사주의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게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것도 다 잘못된 우리 기독교 종교를 미신화하고 샤머니즘화 시키는 겁니다. 또 정치 신학,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이런 특정한 이념에 빠져서 그런 사회 정의와 평등과 인권을 세우는 그러한 독재로부터 해방, 또 뭐 여성 신학, 흑인 신학, 환경 신학, 요즘엔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이러면서 사회 정의와 인권을 평등케 하는 이러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게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건 정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현대주의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잘못된 그런 종말론들입니다. 절대로 이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특별히 우리 몸이 부활을 되어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삼일체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바로 내세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각의 사명, 특별히 문화적 소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걸 문화적 소명,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 직업 소명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우리 칼빈주의의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문화명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삶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국가, 사회,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각각의 그러한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의 직업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의롭게 또 그렇게 거룩하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또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재적인 섭리적 책임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만 극단적으로 내다보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미래도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야 되지만 또 현재적인 그러한 섭리적 책임과 사명을 또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유형교회를 또 세워가야 되는 사명, 또 문화와 관련된 문화적 소명, 이러한 또 현재적 소명들을 모두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전체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 종말론의 명령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도 이제 너희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그렇게 십계명에 따라 의를 실천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대한 사명과 미래적 사명이 동시적으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면서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이 가장 건강한 종말론인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선지자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만, 오늘날에서만 이러한 종말론의
교리가 소개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현재적 사명도 감당하면서 또 미래의 또 영생과 천국을 내다본 그러한 에, 올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러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현재적 사명과 또 그럼에도 미래에 우리의 영생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미래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구약의 이러한 모든 종말의 교리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섭리적인 또 그러한 책임감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삶을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올바른 자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런 올바른 종말론, 현재적 또 그러한 삶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미래의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교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편처럼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복이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덟 가지의 팔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처럼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과 또 은혜를 이렇게 복이여라는 형태로 소개를 하면서 일곱 개의 복을 소개를 합니다. 각각 중간중간에 은혜 언약과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1장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실천하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신앙 기독교는 절대로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무슨 제2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걸 체험하는 게 능력 체험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 신앙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마치 그 천사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절대로 천사를 경배하거나 천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우리가 오직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인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 몇 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또다시
성도의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또 언급을 하고 또 개들을 삼가고 악한 자들 영원히 지옥에 벌 받아야 될 자들 이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연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세대주의처럼 전천년주의처럼 시간의 연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던 게 다 끝났는데 22장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결국 벌을 받는 자들이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최후 심판을 통해서 다 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개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과 이러한 악한 자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은 안 끝나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무천년처럼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보충하면서 풍성함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자와 불신자 이런 두 대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마음껏 그것을 개봉하여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문을 열으라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큰 성이라는 비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듭나는 이러한 이신칭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거듭나는 이러한 이신칭의 중생의 은혜가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의 이런 복음의 전도를 외면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는 자들, 그래서 최후 심판 앞에 그렇게 도달하는 자들은 개들과 같다.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그리고 점승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십계명과 연결해서 또 불신자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한나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뭐 이러한 살인하는 자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떼어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다음에 거짓말을 때때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한두 번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유보적 칭의 이신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그 빌미가 이런 구절을 그렇게 또 이용합니다. 최근에 유보적 칭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 세관점 학파의 이런 유보적 칭의 미확정적 칭의라고 하는 칭의가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연옥 사상과 같은 구원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은혜로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의 종교적 선행 또 윤리적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최후의 최종적으로 칭의가 확정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칭의가 덧보태지는 신인 협력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이런 시기 질투 살인 이것은 신자들의 그 연약함의 이러한 성화의 문제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총체적인 그냥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모든 악한 전적 부패의 이러한 또 인격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개와 같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온갖 십계명을 파괴하는 자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시기 질투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칭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김세훈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봐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의를 행하여 마지막에 가서 의를 완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표현을, 이 의라는 단어를 칭의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칭의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로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유보적 점진적 칭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킹제임스에서도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who is righteous,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이렇게 해서 let him be righteous still, 이렇게 해서 의를 행하고,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행위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물론 그렇게 초점을 맞춰도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조심하는 것, 의라는 이 단어가 칭의와 관련된 단어냐, 이 행함은 분명히 잘 또 뭐 그냥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원문적인 호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포이에 사토라고 하는 이 헬러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의로운 자는 여전히 그 의가 그렇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의로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의인인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마치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오직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로운 자, 이렇게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의로운 그러한 자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여전히 그러한 의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유지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의를 계속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의와 행함이라는 단어가 겹쳐 있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대로 해석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원문적 의미가 칭의와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 문맥의 흐름에서는 성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칭의적으로 혹시라도 본다 할지라도 의롭게 된 자는 여전히 그 의 상태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더 성장해 갖고 완성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는 그 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뜻으로서 원문적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고, 또 여기 문맥에서의 이 의라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의라는 말은 칭의와 관련해서도 사용하고 성화와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뒷부분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게 뒷부분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란 칭의보다는 거룩함을 그렇게 얻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성화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가 결국 성화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성화를 계속해서 행하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최후 심판 때에 바로 상급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한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로적 상급은 아니어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은혜적 상급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거를 은혜적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협력의 공로에 기초한 상급은 아닐지라도 은혜에 입각한 또 성화적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악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감격스럽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바로 이런 많은 권면의 말씀과 또 이런 모든 그러한 위로의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초청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생명수 성령의 그러한 중생케 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또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되는 또 영화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요한복음 7장 38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생명의 이러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됩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장 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신앙을 마지막 당부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는 자들은 그들을 결국 거룩한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해버릴 것이고 말씀에 이것들 뭔가를 더하는 자들은 기록된 그러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 추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의 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웨스트민스터 1장 9항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 칼빈주의의 성경에 대한 이러한 자세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면서 오직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전체 성경을 그렇게 우리의 전 삶의 규범으로 삶으면서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현실의 사명과 미래의 이러한 속히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함께 요한계시록을 듣고 따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이 모든 부분들이 마쳤습니다. 앞부분에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또 요한복음이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소개가 되면 신약 전체가 이제 끝납니다. 복음서도 또 계속 함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